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삶에서, 마음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한 시간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구원 이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피카소가 만들어 놓은 정말 멋진 작품이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에다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모나리자의 눈썹이 조금 그러면서 검은 잉크를 발라가지고 붓에다가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죠? 작품 망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되죠? 쇠고랑 차죠. 네, 큰일 납니다. 작품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훼손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생명력, 확장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능력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별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선별적 은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별적, 선택적 은혜가 나에게 100%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장면이 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고 또 의도적인 사건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유대와 베레아 지역의 사역,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꼭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혹은 지역에 맞춰서 배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간 동안의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에 벌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누가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51절, 13장 22절, 33절, 17장 11절, 18장 19장 1절, 11절 계속해서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지만 왜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사역에 집중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자도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걸음이에요. 제자도의 가장 롤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걸음,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었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은 죽음을 향한 걸음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동기는, 어쩌면 목표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제자도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걸음의 특징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걸음이었다. 왜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의 행보를 우리도 잊지 않고 그 걸음을,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핏자국,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순간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빨리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죠.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주님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리고 그 걸음을 묵묵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완성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늘 추가적인 가르침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숫자적인 제한성, 그리고 시한적인 제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숫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명이다, 많다, 적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입니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게 되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가는 그 여정의 모습들을 보면 모든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던 민수기서 1장을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카운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 숫자가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예요. 그보다 어린 사람들을 포함하고 또 여자들을 포함하고 하면 적게 잡아도 200만.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한 250만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5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 몇 명이죠?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64절 65절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50만 중에서 다 죽었어. 다 못 들어갔어요. 사실. 물론 이제 어린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들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새로 광야 2세들 계수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들어가지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숫자는 항상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숫자가 굉장히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문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좁은 문이 갑자기 또 확 열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만 하면 은혜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숫자적인 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시기적인 제한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뽑아버리라고 말씀을 하지만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청 때문에 뽑힘이 유예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년 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지금 이 마지막 유예되어진 시간의 시점을 지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열려져 있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영원히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뭘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그때에 그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향해서 문을 이렇게 쾅 닫으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행악한 사람들이라 모두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향한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선민이라고 믿었던,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날 잘 안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행악자들이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준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큰 소리 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 전혀 다른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모습대로, 그 열심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건 우리는 싫습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도 완성되어질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의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닐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상 주시고 당연히 기쁘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애써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는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내가 헌금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해석한다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가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문의 원리는 뭐예요? 열심히 경쟁해서 우승하는 거예요. 한국 K 문화의 그 컨텐츠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왜요? 그 오징어 게임에 참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런 게임과 같은 그 게임 속에 인생의 치열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저 웃고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결국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경기에서 게임에서 이긴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 치열한 우리 인생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웃고 보다가 놀라고 충격받고 그러면서 우와, 이 드라마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치열함, 그 경쟁을 다 공감하고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나온 K 컨텐츠 중에 또 히트쳤던 게 뭐죠? 피지컬 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지컬 100. 다 넷플릭스 나오는 건데 전 넷플릭스 멤버십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게 요즘 유행이에요. 뭐 피지컬 100 보면 막 건장한 남녀가 나와가지고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우승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못 버티면 탈락하고 끝.
살아남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또 요즘 또 막 유행하는 게 있죠. 흑백 뭐 그런 셰프?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인가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흑수저 뭐 백수저의 그런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경쟁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열광하면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사는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공정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거기에서 우승하는 거에 박수치는 것에 우리는 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는 다 그런 경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합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가 왜 환영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모든 인류를 줄을 쫙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100점부터 빵점까지. 그리고 점수대로 끊어가지고 몇 점 이상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니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 기준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발걸음 반발자가 아니라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우리를 다 뽑아내고 세리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에 넣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꾸 우리의 의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경쟁만 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김 집사님보다 우리 박 집사님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하는 우월의식밖에 안 남는 거예요. 교만하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입니다.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쉬운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쉬운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문이 활짝활짝 열려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그 이후에 늘 넘어지기도 하고 늘 부족하기도 하고 늘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오는 모습,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내 의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한 게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평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에
시험을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시험이 때로 너무 어렵기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 경우는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커브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60점 이상이 A가 되기도 합니다. 50점 이상이 B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서 그렇게 A, B, C를 다시 매겨주기도 해요. 근데 너무 못하잖아요. 어떤 경우. 그럼 교수님들이 그래요. 야, 너희들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냐. 내가 가르쳐 줄 때 다들 졸았냐. 이번에는 커브도 안 넣고 그냥 이번 시험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꼭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쟤는 30점 맞을 때 나는 50점 맞았는데 다시 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공부했다고 그거 50점 맞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겨우 50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50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아놓고 왜 하나님 커브를 안 줍니까? 당연히 나는 A지 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50점 받아놓고. 우리 인생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나서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10의 2도 드리고 10의 3도 드리고 10의 10을 다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 생활이 있으니까 삶이 있으니까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내 삶은 하나님을 기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의 징표로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11절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로스에서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은 성교주니까 성경금 해야 되겠네.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 감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십자가의 원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계속 외우고 계시죠? 적어도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 그런데 그들이 항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우리가 노력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항변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를. 불법.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행악자들이에요. 행악자들. 왜 이게 불법이고 왜 이게 행악하는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형식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주의자들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형식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을 정죄하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편가르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편, 남의 편. 그리고 비판하고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자꾸 보는 문제 있는
종교인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따르고 계십니까? 먼저 되었다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지난 7월에 저희 우리 선교팀이 멕시코를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가 굉장히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시큐리티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큐리티 라인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게 아니라 막 한 6, 7 이렇게 줄로 꺾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도 너무 길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겠다. 이거 언제 통과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왔어요. 제복을 입은 TSA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오더니 저희 앞에 한 서너 명 앞에를 딱 잘라요. 그리고 날 따라오래요. 그 터미널 4였던 것 같은데 그 디파처 하는 레벨은 굉장히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계단으로 막 내려가요. 한 칸 더 내려가요. 그래서 그 보면 그 기차 타는 층이 있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이제 도착하는 어라이벌 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라이벌 층으로 와서 공항 한쪽 오른쪽 끝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막 시큐리티를 빨리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막 벗어나게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이탈했어요. 다시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오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줄줄줄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1층 오른쪽 구석에 어라이벌 쪽 구석에 다시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건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줄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게.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TSA 요원이 오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행위 가지고 아니야 난 여기 서 있을 거야 하면 결국은 늦게 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줄이 있어요. 그거는 행위로 가는 줄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알량하게 해놓은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재미도 없어요. 웃지도 않아요. 교회 오면서 인상 팍팍 쓰시는 분들 있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내가 자꾸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로 상대를 보고 성도를 보니까 자꾸 평가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 안에서는 기쁨이, 주 안에서는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이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좁혀져 있었어요. 못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잔치로 막 들어간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야 부득부득. 그런데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 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잔치는 크게 벌어집니다. 그죠? 잔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분명히 좁은 문인데 이게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동서남북에서 선민이라고 착각했던 그들은 못 들어가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게, 그래서 좀 웃으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가 한 게 없었는데, 분명히 좁은 길이었던 것 같았는데 가까이 오니까 못 들어가겠는데, 큰일 났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은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은혜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로 쑥쑥. 나 몇 점 받았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 근데 저는 안 되는데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그런 사람 통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신비를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결국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물론 오직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루터가 명백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이 철저히 자기의 능력, 방법, 노력, 의지, 행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다르니, 즉 하나님의 선택, 의지, 사역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온전히 겸손해질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은혜에 가까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직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는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작품에다가 내가 붓질 한 번 더 하는 게 오직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여기에 어떻게 무슨 덧칠을 합니까?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오직 은혜예요.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 회심,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쓴 목사님 다니엘 웹스터 휘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군에 자원합니다.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받고 여러 전투에 참여하는데 어느 날 전투에 참여했다가 정신을 잃습니다. 수리탄이 터졌고 이 팔꿈치 밑으로 팔이 잘려집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고 그리고 병원에서 회복되어집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서 어머니가 식량 주머니 안에 이렇게 가면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싸주었던 그 식량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던 신약 성경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식량 주머니에서 신약 성경책을 꺼내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가 성경에 마음에 와닿는 여러 구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회개하거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단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와서 그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잠결에 취해서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저기 어린 소년 병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나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기도할 준비도 자신도 없다고. 당신이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틀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는 당신하고 똑같다고.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평생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이 매일 성경 읽고 있는 건 내가 다 봤는데, 그리고 이 병실에서 욕하지 않는 사람 당신밖에 없었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지금 가서 저 불쌍한 소년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 소년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죽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사용하셔서 나의 구원자에게로 인도하셨고, 나를 사용하셔서 그 소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날 밤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고 나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목적을 믿고 또 고백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나를 위로 부르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편을 하게 되고 시계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그게 아닌 것을 알고 나와서 복음 전도단에 함께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의 가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 전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생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믿음의 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0장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록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록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면서도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냐고 큰소리 쳤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피틀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